사도행전 2장 1절에서 6절까지 성경책을 덮지 마시고요, 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같이 합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과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 기록되시되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시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이 말씀 좀 전하고 후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전에 부활을 경험한 신앙과 부활을 머릿속으로 귀로만 듣는 사람은 삶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부활을 안 사람은 바뀔 수가 없어요. 부활을 경험한 사람만이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주일로 인해서 내 인생과 신앙의 모습들이 바뀌어지는 열매 맺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김은석 집사님이 농담으로 이런 말씀하셨어요. 뭐라냐면 오늘 일찍 왔으니까 일찍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시는데 그게 그 말씀이 채택이 돼서 일찍 가실 겁니다. 오늘 아멘을 크게 하시고 저도 은혜 받고 여러분도 은혜 받고 일찍 가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들으셨어요? 제가 강사다 보니까 귀하고 눈이 굉장히 밝습니다. 여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크게 아멘 하시면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 나타나셨습니다. 한 번은 도마가 없을 때 한 번, 그 다음에 도마가 있을 때 여드레 이후에 한 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닷가에 7명의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도망갈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몇 번? 3번. 그리고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귀신 들린 여자에게 한 번 나타나셨고, 하나는 글로바라고 하는 예수님의 작은아버지와 이름 모를 사람들이 엠마오 마을로 가고 있었을 때 자기 글로바가 엠마오 마을에 살았거든요. 엠마오 마을로 가는 주제자 그때 예수님이 2번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한 번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감람산에서 부활 승천하실 때 한 번, 그래서 한 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부활하신 예수님은 몇 번 나타나셨다고요? 6번 나타났대요. 제가 예수님 부활 후에 그 성경을 쭉 계속 보니까 6번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오늘은 6번 중에서
두 번째, 마지막에 갈릴리 바다에서 나타나시기 전 그 두 번째 얘기가 오늘 나오고 있는데요. 그 전에 요거부터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 즉 하나님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하신 누가는 1번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전도 여행을 쫓아다니게 된 의사 누가다,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 누가다. 누굴까요? 몇 번? 2번? 예수님의 제자는 누가가 없습니다. 네,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빌립, 바돌로메에서 누가라는 사람은 없어요.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누가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의사 누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는 아니고 사도 바울의 제자인 누가가 예수님도 돌아가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을 위해서 의사이면서도 이 사람은 역사가였어요.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그래서 누가는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누가가 기록을 하고요. 근데 누가복음이라고 하죠. 근데 이 누가복음이 또 후편이 있는데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누가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가 써서 누가행전이라고 해요. 자,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누가 썼다고요? 누가 썼다고요? 누가 썼다고요? 누가. 네. 자,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누가 썼다고요? 누가. 네. 자, 그런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사이에는 요한복음이 있으니까 마치 다른 책 같은데 요한복음을 쏙 빼내면 사도행전하고, 아니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하고 연결이 돼요. 무슨 말이냐? 마태, 마가, 누가잖아요. 누가 다음에 요한복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누가행전이라고. 근데 이 사람이 누가가 기록하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책의 순서가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인데 요한복음을 쏙 빼고 842, 864, 누가복음 24장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28장이 돼 있는데 누가복음 24장하고 사도행전 1장하고 연결해서 읽으면 딱 맞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반을 딱 잘라놓고 요 사이에 요한복음이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24장 마지막까지 있고 사도행전 1장 읽으면 앞뒤가 맞다고 하는 거예요. 전후. 그래서 누가복음을 오늘 요한복음을 빼고 누가복음 마지막 장과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도대체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 번째, 도마도 있을 때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신경숙 권사님만 대답해 보세요. 뭐가 있을지어다. 네, 평강. 많은 인사말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 그리고 우리는 평강 그러면 편안할, 그러니까 평강 그러면 한자세로 평강을 생각하는데 이게 다른 데서는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뭐 하지 말라고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은 게 평강인 겁니다. 아멘. 여기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은 너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때문에 무섭고 덜덜덜 떠는데 걱정하지 마라. 누가 부활하셨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생각하면 걱정이 돼요. 한숨이 나와요. 어떻게 살까 염려가 돼요. 근데 주님은 오늘 부활하신 주님, 정말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고 내 삶 가운데 부활이 일어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부활이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아멘. 내 삶 가운데 부활이 이루어지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부활을 진짜 믿고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그들은 주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놀라고 무서워했어요. 왜? 부활이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의 부활이니까. 내 부활이 되면 여러분 놀라고 무서워하는 데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게 평강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부활을 믿고 내가 그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놀라움과 무서움이 사라질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38절에 마음에 의심하고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고. 여러분 부활을 안 믿고 다른 사람은 부활을 경험했는데 나는 부활을 믿지 않고 사는 사람은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잘하는 거냐,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거냐,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거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거냐, 주일만 예배 드린 사람, 수요일날 금요일날 악착같이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 뭐 차이가 있느냐. 근데 여러분 예수가 죽으셨는데 부활하신 게 사실이라면 주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앞으로. 아멘. 아멘. 여러분 결국은 예수 부활이 믿어지는 사람은 이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거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부활의 신앙을 아는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39절에 내 손과 발을 만져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이 안 믿으니까 아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필요가 없는데 생선을 갖다 구운 생선을 드셨어요. 이제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런 부활체로 바뀌게 될 텐데 거룩한 몸으로 바뀌는 겁니다. 천국에 가야만 이렇게 거룩한 몸으로 바뀌기 때문에 천국에 가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45절에 제자들의 마음문을 여니까 제자들이 옛날에 예수님이 설교해 주시고 말씀하신 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났었는데 마음문을 열어주시니까 성경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말을 하게 하소서. 또 내가 성령의 소리가 들려지게 하옵소서. 들려지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더니 영이 그 소리를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육신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릴 수가 있어요. 자, 부활하시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기 때문에 말씀이 열리게 되고 귀가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진짜 살아나셨으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한테 살아나신 것을 확실히 보여주시고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47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47절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 방패하는 그가 자 47절에 뭐냐면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전파된다. 즉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처음 경험한 제자들 너희들이 나를 전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전도 못하는 사람은 아직 나한테 부활이 안 일어난 거야. 부활이 지식으로만 일어났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전도가 시작이 될 텐데 전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왜 오셨다?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러 오셨는데 이 죄는 예수를 믿어야 사함, 없어진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누구를 믿어야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믿어야 하느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오늘 부활하셨다. 아멘. 네. 내가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 거기까지가 믿는 거예요. 그러면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죄 사함을 받으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사단 마귀 귀신의 결박에서 풀려나기 때문에 여러분 꼭 부활이 내 부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부활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근데 이 증인이 영어로는 마터인데요. 이게 순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진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가 죄사했다. 회개해야 너희들이 죄사함을 받고 예수만이 천국 가게 하는 거다. 이거를 증인, 증거하다가
죽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부활이 진짜 믿어진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죽는다. 우리 교회에서는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가짜야. 저도 가짜고 여러분도 가짜. 왜냐하면 예수 부활을 증거하지 않잖아요. 왜 증거하지 않아요? 왜? 복음 때문에 죽지 않아요. 예수 부활이 내게 안 믿어져요. 근데 여러분, 오늘 오전 예배를 통해서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것을 믿어요. 아멘. 네. 그리고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되고 싶으신데 그러면 이 두 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50절에 보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봤고 승천하신 예수님도 봤어요. 봤는데 부활 승천을 경험했어도 그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아무것도 못하고 예수님 무덤에 있을 때 아무것도 못했던 그 무능력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우리 신권사님만 대답하시네. 안 변했어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걸 봤어도 그들의 현재 상태는 무능이에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 부활한 것도 믿고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역시 지금 우리의 고백 이후에 우리의 삶은 무능인 겁니다. 무능이 뭐예요? 능력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게 무능이에요. 저 사람 참 무능하네. 예. 능력이 없으니까 일을 못하는 게 무능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무능은 병으로 말하면 문둥병이에요. 감각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근데 마태복음 처음 예수님이 치료 사역 첫 번째가 문둥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경험한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제 무능의 병이 고쳐지게 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무능의 병이 고쳐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2절. 자, 우리가 이제 부활을 인정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무능해요. 이제 우리가 두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첫 번째 52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자, 보세요. 이 예루살렘은요, 자기 집은 갈릴리예요.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근데 갈릴리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요. 예루살렘은 지금 가야바나 빌라도나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위험한 곳이에요. 죽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53절에 늘 어디에 있어?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지만 무능해요. 그럼 무능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늘 성전에 있었으니까 첫 번째 단계는 모이는, 예배에 모이고 찬송에 모이고 기도에 모이고, 말세는요 모이기를 폐한대요. 교회마다 단체마다 예배가 줄어들고 예배 시간이 줄어들고, 그래서 말세는 어떤 게 말세냐? 예배가 줄어들고, 그러면 또 내 말세는 뭐냐? 내가 옛날보다 예배 시간이 줄어들면 지금 내가 말세가 온 거예요. 내 신앙의 말세가 온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도둑같이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내가 무능에서 탈출해서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시기에는 늘 성전에 모이는 데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1단계, 2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1단계도 안 됐어요. 1단계가 되기 위해서는 어디에 모여야 돼요? 늘 성전에 모여야 돼요. 제가 오늘 공적으로 청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뭐냐면, 어제 청년 모임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어요. 기쁨이한테 전화를 해도, 세연이한테, 찬이한테, 그리고 지은이한테 제가 근데 전화를 있는 상황이라 없는 상황인데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안 받아. 시간은 없는데. 근데 한참 있다가 세연이가 오늘 1시에 모인다고 그랬네? 1시에 모인대요. 그래서 알았다. 그랬어요. 근데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오늘 누구 시험 보러 가고 누구 시험 보러 가고 누구 무슨 일 있고 무슨 일 있어서 주일날 예배 연습하기로 했대요. 알았다. 그리고 끊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교회를 목사님에게 위임하셔서 다스리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최대한 우리 교인들에게 자유권을 주고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목회를 했어요. 근데 제가 어제부터 딱 결심을 했어요. 아주 싸나운 목사가 될 겁니다. 왜?
최소한 목사님한테 예배가 시간이 바뀌었던 없던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준대. 누가 안 해요. 그래서 여하튼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제가 목회를 잘못한 저의 잘못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부터는 올해까지는 이 예배 시간이 불변해요. 2시에 청년의 예배가 드립니다. 연습이 있던 없던 거기 찬양팀에 거기에 알아서 하시고, 청년 예배는 몇 시다? 청년들만 대답하세요. 몇 시다? 2시. 대답해. 몇 시다? 2시. 2시입니다. 올해는 무슨 일이 있어도 불변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두 번째, 여전도에 이번에 그 여전도 회장님이랑 우리 임원들이 특별히 권사님들이 직분을 받았어요. 직분은 일하라고 세운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직분을 맡기 전에는 일을 안 해도 호통을 안 받아도 되는데, 여러분은 직분을 맡았잖아요. 권사님들 대답해 보세요. 아멘. 아니, 이번에 직분 받았습니다. 은퇴 권사님들 말고. 직분 권사님들 아멘 해보세요. 자, 오늘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이면 옛날에는 직분자가 없었을 때는 목사가 떡도 하고 계란도 삶고 뭐 하고 그걸 제가 하는 게 맞아요. 일꾼이 없으니까. 근데 일꾼이 4명이나 임명됐는데 부활주일 어떻게 해요? 식사는 어떻게 해요? 뭐를 어떻게 해요? 보고를 안 하는 거잖아요. 직분을 맡은 자가 구할 것은 목사한테 미루는 거예요? 충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내 기분대로 내 환경대로 살아야 돼요? 권사님들 대답해봐요 빨리. 아니 신문사님 말고 제가 싸놓은 목사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목사한테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불충한 거예요. 불충한 사람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권사님들 대답해봐요 빨리. 아니 신문사님 말고 신임 권사님들 대답 안 하시면 일어나라고 그럴 겁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하셨어요? 잘못하셨어요? 이번에 신임 권사님들 대답해 보시라니까. 김유성 권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하셨어요? 잘못하셨어요? 저는 왜 우리 백권사님이 하는 거 아니었어요? 의뢰 백권사님이 아니라 의뢰 백권사님한테 맡긴 적이 없어요. 의뢰. 그거 보세요. 의뢰 누가 하겠지? 그거 아니에요. 권사님 잘못하신 거예요. 나중에 부활주일이나 이런 거 할 때 누가 책임 맡아야 돼요? 내가. 따라하세요. 김유성 권사님 내가. 자, 백권사님 잘하셔서 잘못하셨어요. 백권사님이 한 게 아니라 제가 전화해가지고 아무도 안 하니까 이렇게 준비하세요 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해신 권사님 잘하셔서 잘못하셨어요. 일꾼은 일하라고 세운 겁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 일이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다음 이제 절기부터는 권사님들이 교회 일꾼이니까 알아서 또 상의해서 또 아니면 이렇게 해서 물어보셔야죠. 4분이나 임명되셨는데 자 1단계 부활하신 후에 1단계 늘 성전에 있어 모여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전에 모였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을 찬송했대요. 뭐 했다고요? 고개 들으세요. 잘못하면 혼나야지. 혼났다고 고개 숙이면 어떻게 해? 고개 들으세요. 잘 혼다는 것도 실력이야. 고개 들으세요. 자, 모였습니다. 모여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찬송한다. 찬송. 근데 여러분 이제 2단계하고 달라요. 자, 이들이 늘 모이고 늘 찬송하는 게 1단계였는데 그러나 그들이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그랬는데 부활을 인정하고 목적을 했어도 그들은 1단계 늘 성전에서 모였고 기뻐 찬송했어요. 그러나 전도하고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행전 2장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네. 1장 12절부터 보셔야 되겠네요. 1장 12절 시작.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따라오니 이 산이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10일에 거기에 얼마든 길이라. 13절
그러나 그들이 요한의 나라판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14절.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그와 마음을 약속하여 누구의 힘이라. 자, 보십시오. 제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전편 후편으로 연결이 됐다고 그랬는데 부활을 경험했어도 모였어요. 그리고 늘 찬송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어떤 단계로 넘어가니까 2단계 사람들이 이제 찬송하다가 찬송을 넘어서 많은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원래 예수님의 아우들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그러고 예수님하고 별로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딱 경험한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의 아우들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뭐 했대요?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합하여. 여러분 부활을 경험하고 1단계 교회에 모이고 찬송하는 것은 우리 교회입니다. 찬송하고 기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구원받았음을 증거는 하는데 밖으로 나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밖으로 나가서 이 복음, 죄사함을 증거하는 것을 전하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들이 2단계로 가는 수 있는 것은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했냐면 오로지 다른 성경에는 전혀라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한 게 아니라 여럿이서 마음을 합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오로지 전혀 기도해야 되고 마음을 합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약 10일 동안 기도를 합니다. 2장 1절부터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을 2절. 그런 양로부터 흑하고 가한 사람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집에 형처럼 달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였더니 4절. 그들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며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하시며. 자, 여기 잘 들어보세요.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그들이 전혀 힘쓰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그랬죠. 성령 충만이 오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나를 장악하시는 것. 내 힘으로 이렇게 할 수 없이 성령이 나를 꼭 잡아버리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면 성령이 나를 장악하십니다. 아멘. 성령이 나를 장악하시면 이제 2단계에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데 성령이 나를 장악하시니까 증거가 뭐로 나타났어요? 외형적인 증거가 뭐로 나타났어요? 아니, 전도로 나타나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성령이 뭐 하게 하심을 따라 누가 말하게 하셨다고요? 아, 성령이 말하게 따라 뭘 했대요? 다른 언어, 방언.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방언을 참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 뭐하라고 하냐고. 그래서 성경은 사람은 알아들을 수 없대요. 하나님만 알아듣신대요. 그러니까 방언이 알아듣지 못하는 게 당연하죠. 근데 방언은 누가 하시게 함을 따라? 성령이 하시게 함을 따라 방언하게 돼요. 그러니까 방언하는 사람은 누가 시키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시키시면 주려고 시키는 거니까 방언 기도는 다 100% 응답인 거죠. 아멘. 그들이 계속 방언을 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2장 43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성령 충만하고 방언하고 기도에 오로지 힘쓰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41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뭐 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니까 역사가 나타나니까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니까 또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부활을 경험한 1단계 성전에서 모여서 찬송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기도로 넘어서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성령이 나를 장악하시고 성령이 장악하신 상태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셔서 사람들이 그 권세를 보고 예수를 믿게 되고, 또 그들이 또 기도하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죽이겠다고 하는 예루살렘이 3,000명이 되고, 또 다른 구절에 보면 5,000명이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성경에는 허다한 무리가, 그 당시에 예수님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5만 명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부활을 경험했으니까 이제 교회에서 모이고 찬송하는 우리 1단계는 지났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전혀 모여서 힘써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기도할 것이고, 진실로 기도하는 사람은 기적을 볼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장악가서 일하실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제 2019년이 오든 2020년이 오든 부활주일 예배를 드려도 내 삶은 부활하고 상관이 없는 예배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오늘부터 진짜 내 부활절이 시작돼서 부활의 삶을 살든지, 그냥 부활을 말만 하고 부활의 증인도 되지 못하고 불쌍한 삶을 살다가 예수와 상관이 없는 왼편에 서든지 여러분 선택하시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내가 오른편을 선택합니다.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문 좀 닫으시고요. 우리 소리 내어 기도.